1장 14절 시리즈를 마치고 2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오늘 1장 후반부에 또 건너뛸 수 없는 내용이 나와서 오늘도 1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가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모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몇 명은 전도를 통해서 모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매년 3, 4월에는 전도에 대해서 꼭 한 번씩은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뭔가 좀 활동을 하고 싶을 때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마음도 있고 또 부활절도 이때 같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제가 늦어졌지만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때쯤에 항상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크든 작든 늘 강조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인데 또 전도만큼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주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전도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크리스찬이면 교회라면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전도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와서 보라입니다. Come and see라는 이 말인데 와서 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한테 뭘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와서 보라이고 그 외에 본문에 나타나는 6개의 짧은 문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제자, 형제, 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제자, 형제, 한 동네를 묶어서 본문에 다 나오는 단어인데요. 한 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울 거는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 먼저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모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걸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도표로 그려왔는데요. 제일 먼저 두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메시아시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그 말을 듣고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을 쫓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끼는 후배라든가 직장의 동료, 후배들 중에서 여러분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신 거 맞죠? 예, 평소에 우리가 좋은 선배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더니 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베드로.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고기잡이 일을 또 계속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이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이제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참 제자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하던 거 다 버려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풀타임으로 말하자면 제자가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처음 전도가 되었고요. 그 후에 빌립이 또 등장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보시고 바로 오라고 직접 부르시는데 빌립도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는 따라오기가 아주 쉬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말로 와서 보라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다 쉽게 연결돼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면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5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모두 잘 아는 사람한테 한번 와봐 하는 그런 쉬운 초대를 통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키워드, 제자, 형제, 동네 사람, 아는 사람이 모인 것이다 라는 것이 전도에 관한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 볼 말은 찾아서 말하되, 찾아 말하되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41절에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또 45절에 가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전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니까는 집에 가면은 금방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리고 예수님과 하루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날 기회를 만들고 전도하기 적당한 대화를 계속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사귀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빌립이 자기 친구라서 나다나엘을 초대를 했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 같은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작은 정말 시골에 사투리 쓰고 좀 촌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지방 전체가 사실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그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조금 주춤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무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크게 큰맘 먹고 우리 G10 예배 한번 글램빅교회 예배 한번 나와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보이면은 되게 무안하고, 그렇죠. 저기 상냥한 말로 나 다른 교회 이미 다니고 있어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것도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좀 쭈뼛하고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도를 좀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는 거죠. 특히나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냥 누구한테 뭘 이렇게 소개했을 때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무 심하게 무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식당 맛있다라고 이런 평범한 거 소개했을 때도 거기 별론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괜히 그것도 좀 기분이 안 좋고 막 맞장구를 쳐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가 익숙하지, 어떤 그 거절당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도 더 못합니다. 아주 친해져도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볼래?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성격이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크면서 좀 거절당하는 경험을 별로 겪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또 성격 자체가 되게 좀 내성적이라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 12년 전에 가게를 했었는데요. 비즈니스 때문에 가게 홍보를 막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게 문 열어놓으면 손님이 오는 그런 종류의 가게가 전혀 아니라서 지역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광고지 이렇게 갖다 문에다 걸어놓고 2,000개인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오면 참 귀찮으시죠? 제가 그런 걸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문에다 붙여놓고 또 동네 가게들, 다른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쇼핑몰 같은 데 가서도 인사하고 말 걸고 나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게 소개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외판원 같은 그런 이제 세일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라서 이게 너무 적성에 안 맞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 대상들이 이제 젊은 어머니들, 아줌마들이 대상인데, 저는 그 전에 일하던 사무실은 항상 70-80%가 남자였고 이제 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좀 기분 나쁜 일도 많이 겪었고, 개한테 물린 적도 있어요.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왔는데 그 집 개가 막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그때 잘 뛰지도 못할 때였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그 다리를 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광경병 그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가 막 고민도 하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하는 게 어디 가서 광고물을 어떻게 뿌리나 뭐 어떤 대화를 유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늘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이제 전도 훈련이 된 거였죠. 어느 정도 제 성격도 바뀌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교훈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막 문자 씹히는 것도 자주 경험하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뭐 내 친구들하고만 문자 주고받고 연락하고 지내도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데 제가 왜 문자 씹힐 만한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전도사가 된 다음부터는 조금 아는 사람들,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문자도 씹히고 막 전화번호 블락당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분 나쁘죠. 블락당하고 막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다. 뭐 내가 전도하다가 뭐 중동지방처럼 돌에 맞는다든가 감옥에 잡혀간다든가 생명이 위험하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는 그냥 조금 창피하고 망신당하는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거절당하지 않을 사람만 골라서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초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라든가 도서실에서 이렇게 싹 봐가지고 저 사람은 전도하면은 좀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인상이 좀 좋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말을 걸고 이제 우리 포스터 그 카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나눠주고 하면은 내가 봐서 이 사람은 거절 안 할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 인상 좋은 분들은 보면 얘기해 보면 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얘기해 보니까 정말 미래의 그 리더가 될 뿐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뭐 아버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아무나 자신 있게 다가가면서 또 전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두신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먼저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너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는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미리 찍어놨다. 내가 봐놨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바로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냐 했던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나 지금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놀라셔서 그러시잖아요. 뭐 이거 갖고 그러냐고. 앞으로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다나엘이 뭐 좀 앞서가는 이런 스타일이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배울 점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정말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자기 형이 나중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이렇게 리더가 돼 있는 걸 보고 야 우리 형이야 내가 전도했어. 이게 마음이 얼마나 좀 뿌듯했을까 싶습니다. 제일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도거든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드레가 가서 자기 자기 형제 먼저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나는 마지막에 숟가락 얹어 놓는 그 일만 하는 거다. 이렇게 부담감 없이 전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주는 교훈은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따라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뭘 원하느냐? 왜 따라오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왜 따라오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 따라온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이전부터 미리 메시아를 예고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주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말은 벌써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갈급하고 기다리는 열망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같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생각해 봐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도 참 많은 것 같고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들의 영혼에 이 갈급함이 더 깊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같이 정답이 뭔지 알 수 없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결국 영혼이 더 궁핍해지고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시대의 결과입니다. 이 갈급함이 깊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사람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전도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한 6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처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20대 청년들이 몇 명 왔었었는데 한 반은 모태신앙이고 반은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모여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신기했죠.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뭐 친구 따라 그냥 왔나 보다 그랬는데 우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그때 1시간씩 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 처음 나온다고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3, 4일을 그냥 계속 참석을 해요. 열심히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좀 참 궁금했는데 4일째인가 되던 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오기 전에 인도에서 좀 지냈었대요. 한 6개월인가를 지냈었는데 그때쯤에 막 한참 그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철학적인 막 고민이 깊어질 때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그 주위에 친구 하나가 너는 종교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인도에서도 좀 막 이런 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성당에 몇 번 출석을 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귀가 솔깃해서 열심히 듣는 거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그 갈등들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미 진리를 갈급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의외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5번째, 어디 계시오니까 38절에 나오는 무엇을 구하느냐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니까는 대답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어디 사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다는 것은 좀 뜬금없게 들리기도 하고 너무 좀 평범한 질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자 라비 제커라야가 굉장히 깊이 이 질문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다 설명하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몇 마디 나누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어디 사세요? 라고 보통 묻잖아요. 동양 문화에서 특히 그렇고 또 특히 이 2000년 전에 이 중동 문화에서는 어디 삽니까? 라는 이 질문이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향이 어디세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도 미국 오셔가지고 Where are you from? 이 질문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감이 잡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학창 시절 때는 뭐 공부하세요? 뭐 무슨 일 하세요? 또 이런 질문들 우리가 다 많이 듣는데 이걸 다 합친 질문이 이 시대에 어디 사십니까? 또 무슨 일 하십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와서 보라. 그래서 안드레와 또 이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 집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 기독교를 설명해주는 뭐 종교적 리더처럼 여기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집에 찾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하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집에 놀러가서 한나절 얘기하고 오는 그런 관계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사세요? 이 말은 마치 예수님 집에 놀러가도 돼요? 라는 그런 질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마지막 6번째, 그날 함께 거하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루 동안 예수님 집에 놀러 가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는지 아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났더니 바로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하루 시간을 보내고 메시아라는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시기 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도는 나 사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 사는 것이 곧 전도, 사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곧 전도라는 말인데 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누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하루 지내고 나면 와, 창렬이 속에는 정말 예수가 살아있구나.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좋은 일일까요? 솔직하게 내 배경, 내 가족, 내 부모, 내 출신, 내가 하는 일, 내 생활을 다 보여주고 함께 나눴는데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다고 봅니다. 교회도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여기 합류를 하면은 이 모임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은 모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 공부를 하던 기도회를 하던 볼링을 치던 먹고 놀던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 이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 그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 요즘의 많은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는 교회 모임이구나, 친절하고 뭐 이런 모습들, 좀 다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세상 사람들 노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없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게 더 많은 현실인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글렌뷰 교회는 친해질수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개개인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맞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예수님을 잘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뭐 재미있다고 해서 이게 잘 되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면 다 인생이 승승장구한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어서 편해진 것보다 고생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죄가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가 없으셔서 계속 제가 이제 고생을 하게 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말 안 듣는 아들이라서 좀 많이 혼난 거죠. 뭐 그날 목요일날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작정 기도를 했더니 아프던 몸이 더 아파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가게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의사가 되고 싶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셔서 결국 그 꿈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이러는 것도 없고 그냥
나이만 들고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킨 인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저를 보고 창렬이는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인생 참 안 풀리게 산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편 28편의 고백처럼 나는 승리의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숨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였다. 그곳에 나를 숨기고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왔다.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그렇게만 제가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제 인생 잘 살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환난 날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환난 날에 여러분께서 하는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 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가난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께서 빛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예수님을 빛내는 그 방법을 터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문구, 그날 함께 거하니.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전도라는 교훈입니다.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모이는 이야기가 이 6개의 문구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 형제, 한 동네, 찾아 말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까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가 됐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했고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전했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갈급한 심령들이 모였다는 것, 또 삶의 퍼스널한 그런 공간까지 다 초대해서 사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줬을 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정말 다르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 참된 전도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늘 이런 전도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 찬양할 때는 먼저 내가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걸 몰랐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의 기도, 또 전도 대상자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을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이 사람 한번 제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결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사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거 우리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다짐하는 그런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